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이 장소 가운데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깊이 만나 주시고 깊이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 강해는 패스하고 주제로 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강해 패턴이 이거 똑같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뭐 알 것 같고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 식을 금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슬프다, 야. 오늘 강 목사가 뭐 페이스북에 집에서 6월절 부를 했다고 닭을 한 마리 시켰다 하던가 잡았다 하던가 뭐 그래가 닭고기하고 또 뭐 썬나물은 뭐 가져왔지? 그런 건 없나? 어? 하여튼 뭐 그 무교병으로는 창크랙한가 뭐 그거 하고 뭐 이런 걸 먹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빼고 나는 닭만 좀 주면 안 되겠나? 식을 금하는 거죠. 그건 뭐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먹는 것을 뭐 내려놓는 것, 식을 금하는 것, 이렇게 하면 기독교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금식을 왜 하지, 근데? 숭악한 소리 하고 있네.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 어이, 큰머리. 금식을 왜 하지? 돌파가 필요할 때야. 여러분, 이제 뭐 많이 말한다고 뭐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금식의 목적 아니면 금식의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부제목을 붙이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지? 교만한 몸띠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뭔데?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이걸 좀 복잡하게 말하면 교만한 몸띠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금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금식의 목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경이나 죄를 안 짓고 살지 사람 여러분 죄를 많이 짓지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죄들을 안고 삽니다. 죄가 뭐야? 그렇죠. 간단합니다. 죄는요, 아노미아가 죄입니다. 노미아가 그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아는 부정사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라. 의는 그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의지요. 그 죄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입니다.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웬만한 죄는 떨어집니다. 웬만한 죄는 나가리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죄도 이게 다 똑같은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하고 완전히 일체돼 가지고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껌딱지 같은 죄. 그냥 아스팔트 위에 껌딱지 같이 딱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가 안 떨어. 이런 죄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떨어져 나갑니까? 안 떨어져 나갑니까? 그게 안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왜 안 떨어져 나갈까요? 우리 마음 안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욕심 또는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껌딱지 같은 죄는 왜 안 떨어지느냐 하면 내 욕심이나 내 고집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욕심과 고집? 요 죄는 나도 놓기가 싫어. 나도 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 그 욕심과 고집이 죄하고 딱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포로됐기 때문입니다. 죄 뒤에는 그 죄의 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란이라는 죄는 음란의 영이 있고, 미움이라는 죄는 미움의 영이 있고, 고집스러운 그 기질 뒤에 고집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영이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내가 그 영한테 벌써 이제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의 표현에 의하면 포로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벗어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벗어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 껌딱지 죄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 줄 아나? 마스크. 너 이름이 뭐야?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 혹시? 안 물어봤나? 안 물어봤으면 다행이야. 너 이름이 뭐야? 제가 뭐라 해? 윤새벽별? 본명이야? 아하.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다가 야를 불렀지? 껌딱지 같은 죄가 어떻게 끊어지겠어? 광명한 새벽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껌딱지 같은 죄가 끊어지겠습니까? 에? 그래, 그게 뭐 신령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많이 터지면 끊어진다. 안 끊어지던데요. 덜 터져서 그렇다. 더 터지면 끊어진다. 많이 터졌는데도 안 끊어지던데요. 얼방 죽어야 끊어진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모가지를 걸고 피가 생명이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생뚱맞게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나오고 5절에 뭐라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뭐 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느니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징계에 대해서 주르륵 나오다가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로 인하여 연단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계속 두드리 맞으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안 즐거워? 안 즐거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이빨 깨물어라 이 새끼야. 입 깨물어라. 그래놓고 배 때리쁘고 배에 힘주라 이래놓고 이빨 때리쁘거든.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이로 인하여 연단함을 받은 사람, 다르게 말하면 많이 터진 놈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의의 열매는 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의로운 삶을 열매로 맺어드린다. 평강은 두드려 맞을 때는 평강이 있나 없나? 없는데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니까 삶의 평강도 나타나고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껌딱지제는 계속 막 아갈창 날아가면 끊어진다 그거.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3장 끝에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거쳤습니다? 죄를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살았다. 특히 네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도 고난받을 준비를 해라.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터진 자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남은 때를 뭐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 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두드려 패는 이유가 뭐냐? 두드려 맞다가 보면 내 안에 이 짤순이가 돼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국물 빠지듯이 찍 빠져나온다. 그렇게 안 끊어질라 하던 죄가 그냥 찌 국물처럼 빠져나온다 야. 그래서 죄를 거치고 육체에 남은 때는 내 옛날에 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이제 미련도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방법이 좀 잔인한 것 같은데요. 별로 안 땡기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있기는 있어. 육체의 죄를 딱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터지면 끊어져. 근데 별로 그 방법이 선호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딱 하나 더 있기는 더 있어. 그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게 금식이야. 금식은 별명이 있다. 별명이. 금식은 뭐가 있다고요? 니는 별명이 뭐고? 광명한 새벽별이가. 니는 별명이 뭐고? 없나? 니는 먹고 갈락하다가 갑자기 금바위가 생각이 난다야. 금식은 별명이 있습니다. 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기다. 금식은 별명이 뭐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그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가만히 있어봐. 대속죄일인가 16장이죠. 16장 29절인가.
29절, 30절, 31절 뭐 이 정도 되겠네. 한번 읽어보지.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19절에도 29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7월 10일 7월 10일이니까 대속죄일이지요. 대속죄일 이야기를 하면서 대속죄일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19절과 21절 29절과 31절에 보면 너그 스스로가 뭐하게 해라? 괴롭게 해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서 너희 죄를 속해라. 너희 죄를 사함받아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적으로 하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사셀 어린 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양 하나 하고 두 마리를 준비해가 한 마리는 뭐하고 보내고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안수받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이 짐승이 죄를 지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있을 일이고요. 그래서 제3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키는 사람은 물론 여러분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지만은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나는 죄로부터 뭐 해방됐다 이러고 있지 말고 니도 니 스스로가 뭐 해라는 겁니까? 금식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는 겁니다. 요 괴롭게 해라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 뜻이 뭐예요, 집사님? 아나가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아까 겸손이 나왔지요. 스스로 겸손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 또 뭐가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또 여러분 아나가 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강제로 억압하는 거, 강제로 눌려버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압하다라고 되어 있지요. 강제성을 가지고 눌려푸는 거 있습니다. 시편 한 곳 찾아보자. 시편 35편 13절쯤 갑자기 시편 목사님이 보이면서 부담이 살 때네. 시편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시편 35편 자기 원수가 다윗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쭉 쓰면서 자기는 원수로 안 대했다는 겁니다. 그마다 친구로 대하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은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영혼, 이 영혼이 아니라 몸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뭐하게 하였더니 괴롭게 하였더니 요때도 아나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아나가 영어에 보면 NIV 누가 들고 있는 사람 있나? 한번 됐다.
내가 확실히 인내력이 없기는 없는갑네요. 찾았나? 됐다 해서 포기했나? 뭐라고 돼 있노? 험불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안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NIV는 그걸 괴롭게 했다, 스스로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자신을 뭐하게 했다? 겸손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안화가 겸손이라는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런 기능을 합니다.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무슨 고집? 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은 아는데 어떤 거는 여러분 대부분 떨어진다 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안 떨어지고 있는 껌딱지 같은 죄가 있단 말이야. 그거 여러분 두드리 맞으면 찌익 빠져나간다 했죠, 국물로. 근데 스스로 금식하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이 그 죄성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사람은 교만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인생이 두드리 맞고 죽창나서 끊어질라 하면 힘들단 말이야. 그래 안 되려 하면 스스로 금식하는 길이 이 죄성 가운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 금식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생쇼하는 금식은 이거는 금식이 아닌 겁니다. 금식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안 두드리 맞고도 겸손해지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안 두드리 맞고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고집, 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쁘면 빠져나갔는데 야곱, 다윗, 여러분 터지니까 제 뜯어 고집습니다. 바세바 건드리고 이랬던 다윗, 여러분 세 가지 벌로 인하여 우리 아이 터졌지요. 난 아이가 죽고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네 마누라는 백조의 동침함을 당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수냄 여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늙어가 몸이 차워졌을 때에 수남 여자 아비삭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잤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잤을까요? 여자 이러니까 경상도 말로 엉글징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다, 야야. 어휴, 엉글징. 두드리 맞으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 터지고 고치려고 하면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즉 스스로 압제하는 것,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스스로 겸손케 만드는 것, 겸손은 낮아지게 만드는 것, 내 고면한 교집을 낮추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말씀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를 드림으로 네 죄도 사함받지만은 그날 하루지만은 그날 하루 동안 백성도 그런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스스로 겸손케 되어서, 아, 내가 이제 스스로 뭐 하게 돼서 내 몸을 굴복시켜서 복종시켜서 내가 이제 제 삶을 받았으니까 남은 1년을 1월 달이잖아요. 7월이 1월 달이니까 새해는 뭐 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각오 위에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금식 이러면 며칠에 끝나고 나면 뭐 먹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 사람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그 교만한 사람 자아가 이렇게 말해. 밥 줘! 안 주는 거야. 금식이다. 밥 달라고! 먹고 힘내가 일도 해야 되고, 먹고 힘내가 죄도 지어야 돼. 밥 줘!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점점 휘발이가 없을까, 아이가? 5일, 10일, 20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내 몸에 힘이 빠지면서 뭐도 빠져나가느냐? 엔간한 휘발이가 있어야 죄도 짓지. 엔간한 죄에 대한 욕심도 같이 빠진다요, 몸에서. 힘이 빠지면.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험벌하게 만드는 기다. 겸손게 만드는 기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삶으로 보십니다. 스가랴 9장인가 7장인가 모르겠어요. 9장 같은데 한번 봐봐래요. 아닥사스다 왕 7장인가?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에 9째 달 기슬월 4월에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다리오 왕 제 몇 년에? 4년. 다리오 왕 2년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이니까? 4년이니까 성전 건축이 2년 정도 진행됐네요. 2년 3개월째 진행됐네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2년 넘었네. 2년 넘었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2절. 베델 사람 일마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일마하고 부하들이 같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인사거든요. 인사를 하면서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말이까? 근신하리까?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수십 년 동안 5월 달마다 울면서 기도해서 금식했었습니다. 근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뒤에 금식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재개하오리까 이래 되어 있나? 옛날 성경에는 재개가 여러분 금식입니다. 금식. 됐지요? 금식 계속 5월 중에 금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586년 5월에 성전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 성전이 그때 부서졌거든요. 불타고. 그래서 5월 달에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금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도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2년 3개월째 지어지고 있고 절반 이상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 베델 사람이 와서 물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이 궁금했던 점입니다. 이제 성전도 다 다시 재건되어 가는데 5월 달에 성전 부서진 것 때문에 계속 금식이라는 절기를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궁금하겠지요. 이 사람들 관심사는 이깁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겁니다,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인데 하나님 관심은 영 딴 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스가랴한테 임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여러분 그 7째 달에 금식한 거는 그달랴가 그때 죽었습니다. 맞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사람이 왕은 죽여버렸고요. 그 백성을 그래도 인생 따라지들, 농부들, 기술 없는 것들, 이런 거 몇 명 남겨놓고 요 따라지들을 관리해라고 그달랴를 세웠는데, 이 그달랴가 그래도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맞아 죽지요. 에? 이게 누구한테 맞아 죽노? 이스마엘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를 거느려가 죽여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때가 또 7월입니다. 그래서 그달랴가 선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고종격인 거지요. 마지막 황제인 격이 있죠. 그래서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금식해 왔지만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70년이나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야 임마, 그 금식이 내를 위해서 한 금식이가. 그러면서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먹은 것도 너희를 위해서 먹고, 이 금식 이야기가 있으니까 안 먹은 것도 니네들을 위해서 금식했지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웃기잖아요. 70년 동안을 5월달과 7월달에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해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야 임마, 언제 너가 내 때문에 금식했고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구를 위해서 묻고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지 임마, 내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라. 예루살렘 사명과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갔을 때 말이야. 안 잡혀갔을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뭘 줬단 말입니까?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듣게 봐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해, 듣게 봐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 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며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이런 것 있지요. 에? 그러니까 봐봐라.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 두 가지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안바벌이. 율법은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때 준 네마의 말씀, 둘 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뭐를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험불, 스스로 낮추는 것, 아니면 스스로 압제하여 누리는 것.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지금 두드려 맞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금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국물을 찍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금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밥만 굶었다는 거야. 5월과 7월에. 그래서 금식 더 할까요?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때리치울까요? 이러니까, 야, 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식한 적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40일 금식, 10일 금식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도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뭔가 금식을 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아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안에 이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기도를 조심하고 유대인 기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유대인 기도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고요, 이방인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기도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이 금식도 여러분 그대로 그 형태만 따가오면 고래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길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 말해도 며칠 만에 까무프고 또 그래 합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금식이 어떤 신한테 이렇게 막 쇼부를 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 제도가 있지만은 금식은 네 스스로 하나님께 터지는 것처럼 네 스스로가 네를 때려서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 있는 국물을 뽑아내고 스스로 험벌, 겸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너를 괴롭게 해서 스스로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마들은 삶은 바뀔 생각도 안 하고 뭐만 배우가 했냐면 금식하면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줄 줄 알고 계속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회복시켜 달라니까 회복이 됐는 거라. 이제 됐으니까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노? 하나님 성전도 다시 짓는데 접을까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험한 소리 하셨네요. 누가 언제 금식한 적이 있나? 물 때도 너를 위해서 묵고 굶을 때도 너를 위해서 굶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볼까? 58장. 이사야 58장.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되지? 시간 지났구나. 이사야 58장. 그 3절인가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나? 백성이 서운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같은 금식이거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은 이러는 기라.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금식한 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가 막히고 똥줄이 땡길 때 금식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금식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안 들으시니까 그때 당시에 서운했는 거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금식했는데 알아주지도 안 하고. 하나님 대답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켜봐라. 시키는도다. 디비봐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야, 그게 무슨 금식이냐? 죄에서 돌이키라고 금식해라 했는데 싸울 거 다 싸우고 죄 다 짓고 오락 다 찾고, 그러면서 단순히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밥만 굶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 대도 안 하는 소리다. 지켜봐.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주구금은 배, 그 다음에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닌 기야.
진짜 금식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터지면 내 안에 있는 껌딱지 죄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이렇게 해서 죄를 고치기 싫다. 그래서 스스로 그 죄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국물들이 이 껌딱지 죄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앉아서 금식하는 것이 1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그게 금식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첫째는 요 말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식의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때려치우고,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야, 니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니너에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수도인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먹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먹기 전에도 계속 괴롭혀왔던 나라의, 그렇죠, 수도지요. 우리로 치면 동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같은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지만은, 요나가 그 선지자의 감이라는 게 있다, 이거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죽이려고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시켜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민족주의가 발동한 거야. 그러면 내 원수 나라의 수도가 내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산다면, 그렇다. 내가 어릴 때 우리 계모한테는 복음을 안 전했거든요. 예수를 믿고도 절대로 우리 내 이복 동생하고 우리 계모하고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 혹시 내 때문에 교회 가서 천국 갈까 봐서. 그건 사실인데 어쩌겠노. 요나한테 그런 민족주의적 감정이 있었는 거라. 저런 쪽발이 새끼가 내 때문에, 쪽발이 새끼 아닙니다. 저런 일본 사람이 내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이거 너무너무 싫은 거라. 그래서 다시스로 니는 이쪽이거든요. 저리가 스페인으로 가붙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막, 아시지요? 그 뱃속에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막 살려주시면 가서 전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빨리 쥐입부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토해내는데 보니까 니느웨였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하루 만에, 니느웨는 성경에 보면 3일길이라, 큰 성이라서 3일길인데 하루 만에 복음을 다 전했다 했습니다. 이게 불성실입니다. 불성실. 열정이 아니고 패션이 아닙니다. 불성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차뿌라! 팽!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기라! 팽! 하기는 했는데 안 믿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말을 4절의 백성이 믿고요,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제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야. 5절에 왕이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뭔 일이란가 그랬더니, 요나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더니,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잿더미 위를 안고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 짐승들 개돼지한테도 베옷을 입히고 밥을 주지 마라. 너희도 밥 먹지 마라. 나도 안 먹게.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개돼지도 배가 고프니까 주인님 밥 줘!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로 들리도록.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도 먹지 말고 삶을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해라. 나는 이 왕이 요가를 했는가 뭔가 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이방 나라 왕은 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기라. 그래서 밥만 굶은 게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10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10절 종안집사 한번 읽어보소.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재앙을 안 내리셨는데요. 여러분, 금식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와,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나? 우와, 개돼지한테도 잿더미 위에 앉히고 밥을 안 주나? 대단하다,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삶을 돌이키는 것만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은 성경이 없는데도 요가를 했는가? 확실히 뭔가를 깨달은 것, 초월 명상 이런 거 하면서 막 거꾸로 서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게. 정확한 금식의 의미를 얘들은 알은 거야. 제가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복이든 은사든 모든 면에서 돌파를 보려고 하면 뭐가 나를 막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 이 영역에 있어서 터지면 물론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저를 비롯한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한 아버지다 하면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지 몸에 와서 빼여 있는 거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뺀질거리면 쭉 패는 하나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ways 뭐 이런 거 가리켜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가리로는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껌딱지 죄를 보고 스스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하고요. 그래도 안 떨어지면 금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껌딱지 죄를 빼낼 수 있는, 터지지 않고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 복이 이기 위해서 생쇼하는 게 금식이 맞을 수가 있나? 대단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금식하면, 기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면 이 껌딱지죄가 떨어지면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식으로 인한 돌파, 금식으로 인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해서 들었는데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금식의 포인트가 밥 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내 껌딱지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물론 두드려 패면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죄를 멀리하고 싶어서 힘껏 싸워보지만 그래도 안 될 때에 금식하는 것이 돼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놓고 금식하기를 배우게 해주시고, 또 금식할 때 참 의미를 알아서 이 금식들을 통하여서 내 껌딱지죄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돌파가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저녁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금식으로 인한, 하나님, 내 안에 껌딱지같이, 내 본성같이 달라붙어 있는 이 죄성들이 하나님 스스로 낫지 아니하고 스스로 금식함으로 스스로 겸손 가운데 들어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스스로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로 만들게 하시고
이러한 돌파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과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